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승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역시 귀한 세 분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울의 안디옥 사역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다 다루지 못해서 이번 시간에 2라는 제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은 있었고 2로 들어갑니다. 자, 앞에서는 어쩌다 선교사들이 안디옥에 그것도 원수의 곳인 곳에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원수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했던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어서 큰 사역을 하고 있었죠. 25절부터는 김성경 CCM 가수님께서 읽어주시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드디어 사울이 이제 등장합니다. 예. 바나바가 한 일이 뭘까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이방인 선교가 시작됐다. 주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돼서 와서 이들을 양육하고 사역자들로 든든히 세워서 교회가 더 왕성하게 커지는 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안디옥 교회 설립자는 아니지만 거의 개척자 수준의 바나바이겠죠. 네. 지대한 영향을 끼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교회는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계속 담임 목회하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사실 그냥 네.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니까 자기가 중심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보다 교회의 필요를 본 거죠. 하나님의 일을 본 거죠. 이렇게 성장하는데 나 혼자 다 양육 못한다. 사역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 지금 이 사역은 뭐냐면 이방인 사역이잖아요. 네. 이방인 사역과 관련해서 누가 적임자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누구를 만났던 기억이 나요? 사울. 사울은 이방인 선교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릇이라고 그랬죠. 네. 바나바는 그것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새롭게 개척한 이 왕성하게 큰 교회에서 내가 중심으로 자리를 누리는 것보다는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은 이때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찾으러라는 이 단어가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추적하는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 원어가요? 원어가요. 어머. 왜 그렇게?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죠. 모르고 있는. 그런데 사냥꾼이 아침에 사냥을 하러 나가면 저녁 늦게까지 사냥감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을 수 있는 데는 다 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이 다소 몇 번지에 사는지 알고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다소로 가서 어머. 찾아가. 그렇죠. 아하. 사울을 찾는 거죠. 사울이 다소로 갔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찾아서 다 뒤지다가 결국 그의 고향인 다소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찾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러죠.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이 양떼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양떼들을 자기가 돌보고 하는 것을 못하더라도 길게 보고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나의 인간적인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찾으러 가는 겁니다. 대단한 리더십이네요. 정말. 네. 그리고 결국 그 리더십을 사울에게 넘겨주잖아요. 네.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그러니까 사울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엄청난 수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같으면 찾는 척 하다가 그래서 좀 찾다 주님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찾기 힘들어요. 내가 적임자다. 예, 제가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주님의 네, 뜻이 그런 것 그렇네요. 같아요. 이 양떼들 돌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했을 텐데 바나바는 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볼 때 사울은 너무나 귀한 존재였습니다. 바나바에게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귀한 사역자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중심에 두고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어떤 사역자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역을 아주 잘하는데 뒤에 후임자를 못 찾는 경우, 동역자를 못 찾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만두면 그 사역도 같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가끔 드물게 자주 일어나죠. 네,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다음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찾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울은 이방인 선교의 적임자였습니다. 26절에 드디어 만났습니다.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나 사울이나 선교사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바울이 항상 선교하러만 다닌 건 아니에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선교사만데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1년간, 2년간 머물면서 단임 목회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임 목회 형식으로 1년간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달리면서 선교를 하느냐 이건 누가 결정해 주시냐면 성령께서 결정해 주십니다. 나는 선교사니까 선교만 해야지 또 들어와서 한 1, 2년간 어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있는데 아니야 나는 선교사니까 안 돼. 이렇게 제안해서도 안 되고 나는 목회만 하는 사람이니까 중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불렀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이게 제 일입니다. 라고 제안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곳에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응답해야 합니다. 이 사울이 바나바가 찾아올 때까지 다소에서 약 12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12년.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찾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시작한 거죠. 자, 다소에서 12년 동안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부르셨으면 바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다메섹을 가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네. 바로 뜨겁게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소에서 사울을 12년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찾으러 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르셨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낭비되거나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사울이 이후에 엄청나게 바쁘게 사역을 하는데 네.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미래에 세울 교회들을 어떻게 섬길지를 준비하는 충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니 저희 팀이요. 딱 그 2020년도 1월 8일에 저희가 음원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음원이 나오자마자 코로나가 우리 터졌어요. 친구는 코로나, 우리의 음반은 코로나. 그래서 음반의 친구가 코로나입니다. 네, 그래서 사역을 저희는 막 다닐 계획을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나서 아예 사역의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예. 싹 다 막혀버려서 저희 한 2020년 동안은 그렇죠. 거의 계속 그래서 쉬었었거든요. 2020년도에 제일 많이 받았던 전화가 죄송합니다입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예. 계속해서 네. 캔슬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되면서 아, 우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오히려 이 코로나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좀 쉴 수 있는 이 기간을 통해서 저희 팀 안에서도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 뜻에 합하게 좀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딱 이 말씀을 보는데 12년을 다소해서 그렇게 있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좀 같이 좀 그렇다고 통했던 12년 것 동안 같아요. 쉬시느라는 뜻은 아니고 12개월이었나요? 예, 예. 그 12년 동안 만약에 12년 동안 하나님이 그러면 조금 하나님께 좀 죄송하지만 좀 미워할 거 죄송합니다. 그런 정도는 아닐 것 예. 같고. 네. 그런데 이제 요 시간은
충전의 시간이고 제가 볼 때 만약에 사역으로 음반 내고 바쁘셨으면 훈민복음 안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랬겠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우리가 짜놓은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갈 때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 훈민복음은 계속 방송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분이 여기서 이렇게 같이 패널로 할렐루야. 참여해서 말씀 나눈 게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쩌다 선교사인가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에 와서 이 긴 기간, 이 다소의 의미 없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켰고 그 바쁘게 나중에 사울이 사역을 할 때 다 준비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음악 하시는 분들이 한번 뜨면 너무 바빠서 충전할 시간이 없는데 무명 시절에 오랜 동안 써뒀던 곡들, 묵상했던 가사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하지 않고 갑자기 뜬 사람들은 당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충전의 시간을 갖지를 못해서. 그래서 보통 한번 하고는 또 음반 만든다고 또 안 나오죠. 그런 어떤 충전의 시간들이 필요하듯이.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울이 와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다소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은 변방에 유대의 그 멸시를 받는, 미움을 받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센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었죠. 바나바, 사울. 어휴, 팀 목회네요.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분만 했는데 두 분이 됐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세기에는 이 안디옥에 바나바하고 사울, 바울, 베드로가 있었다면 2세기에는 이그나티우스, 테오필루스라는 분이 계셨고 3세기에는 루키안, 테오도르, 크리소스톰, 테오도레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특히 크리소스톰은 별명이 황금의 입이에요. 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골든 마우스예요. 이야. 그냥 들으면 그냥 은혜를 막. 하나님께서 이 유대의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성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나바와 사울같이 공적으로 담임 목회처럼 설교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앞에 구브로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어쩌다 선교사들. 어쩌다 선교사들의 설교도 있었던 거죠. 설교라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네. 그런데 뭐가 앞섰어요? 이 사람들이 개인 전도가 먼저 앞섰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일, 동시에 모였을 때 교회에서 공적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렀던 것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그들을 처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이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4절에는 신자들이라고 불렀고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5장 32절에는 증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순교자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절에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불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정말 많았네요. 호칭이 많죠. 네. 네, 우리 그리스도인만 있다고 생각을 했죠. 네. 그게 아니라 제자들, 이게 전부 다 우리를 규정해주는 정체입니다. 이 호칭들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다가 우리가 크라이스트 하면 그리스도잖아요. 네. 여기다가 크리스찬 할 때 IAN 이렇게 붙이면 어떤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원래 그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 예수회 이렇게 부를 때 네. 그 예수께 속한 회, 무리들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어디서 왔느냐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은요, 자기들의 장군의 이름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군 이름 있잖아요. 그럼 네. 시저다. 시저. 네. 카이사르 시저가 있으면 시저리안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에 속한 사람, 이 네, 속한 장군님께 사람들. 속한 사람이다 네. 이런 의미. 우리 장군이 시저니까 우리는 시저 군대야. 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사령관을 누구로 뒀느냐가 굉장히 프라이드인 거예요. 이왕이면 높은 사령관이 좋고 훌륭한 사령관이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령관으로 모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령관으로 모신 병사들이란 뜻이에요. 멋지네요. 멋지죠? 멋지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때 멋진 이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령관이 그리스도였거든요. 이 안디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볼 때는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 승리자 셀레우코스든지 아니면 그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의 장군, 시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병사들이면 좋죠. 세상적인 지도자를 원했군요. 예. 근데 그리스도는 바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맞아요. 못 박혀 달린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낮은 자리에 죄인인데 그를 사령관으로 삼는다고? 이 쫄병들아?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용어를 도리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는 보잘것없는 죽음에 처한 사령관에 불과한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을 이긴 만왕의 왕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사령관이셔 라고 합니다. 안디옥 사람들의 특징이 별명을 잘 붙이는 동네였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조롱하는 의미로 이렇게 붙여졌는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조롱하는 의미. 조롱. 너 쟤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막 예, 조롱하는 예. 거네요. 패배자 같은 뭐. 예. 저 대장이 누구야? 하니까 얼마 전에 비겁하게 도망갔던 사람. 예, 동네에 맨날 얻어 타지고 다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당신 골목대장으로 모시고 있어? 그럼 너는 더하네. 이런 분위기로 지금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단이 당시에 12군단이에요. 레기온이라고 한 군단이.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막강의 군단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천사가 와서 도와달라라고 조롱했거든요. 맞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12군단 더 이상 가는 천사. 근데 천사 한 명이면요. 로마 군단 12군단을 이길 수 있어요. 네. 근데 천사가 몇이라고요? 로마 12군단에 해당되는 천사 이상을 아버지께 구해서 보낼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무력을 쓰고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군사들인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막강한 군사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쟁이라는 뜻이 뭐냐면 전문가라는 뜻이거든요. 구두쟁이 하면 구두를 잘 만드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산농공상이라고 해서 유교시대 선비가 제일 높고 상, 비즈니스가 제일 낮고 공, 쟁이들 그 다음에 높고 이런 식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그 위에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인기 있는 학과가 뭐죠? 공대, 상대. 그렇죠.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 세워졌을 때 가장 높은 들어가고 싶었던 게 상과대학이었거든요. 산업공상에서 가장 천시되었던 것을 기독교 학교는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쟁이들을 우대한 거죠. 컴퓨터 공학 뭐 등등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바로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거죠. 그럼 예수쟁이라는 말도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비난했을 때 우리는 맞아, 우리는 예수 전문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우리는 즐겨 좋아해야 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사령관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여야겠죠.
우리는 사람들을 부를 때 당신은 뭐 개신교인이야, 은사주의자야, 장로교인이야, 감리교인이야,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서로가 교파의 교단에 따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한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합쳐야 되는데 서로 조금 다르다고 나는 장로교가 최고야, 감리교가 최고야, 오순절이 최고야. 뭐가 최고죠?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전 분열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사령관은 그리스도이지 장로교, 감리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교회 역사를 보면 프랑스 리옹 출신의 산투스라는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문을 심하게 하면 그 사람이 뭔가 욕을 내뱉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바랬어요. 고문하면서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했더니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도시에 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아니 너 노예냐 자유인이냐 물었더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을 물어도 언제나 나오는 대답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끝내 죽었다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인데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장혜원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세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그리스도를 사령관으로 모신 사람들, 이 교회를 잘 이루고 있을 때 말씀을 1년간 잘 배웠죠. 그때 말씀으로 잘 양육되었을 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네. 그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 충만해서 말을 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예언이 있었고 실제 그렇게 일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반응을 했어요.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각각 그 힘대로예요. 분에 넘치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힘껏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에 사는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 형제들에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 이게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안에서 모든 게 잘 이루어져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여기서 와서 파송해서 와서 사울, 바나바 와서 잘 가르치고 있잖아요. 유익을 받잖아요. 그러면 항상 도움 받는 교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움 받아야 되는 교회가 이제는 거꾸로 덥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받았는데 이제 육적인 양식을 부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연보라고 그랬어요. 헌금을. 연보. 연보라는 뜻이 뭐냐면 부조라는 뜻이에요. 네. 그 목적이 구제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먼저 결심을 한 거죠. 그 다음에요 실행을 합니다. 일단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행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실행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행까지 나가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선교 받은 교회가 도리어 선교를.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죠. 선교를 받았잖아요. 선교를 하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나 우월한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언제나 도움받아서 못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동일한 군사로서 서로 협력하고 같이 동역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부정하지 않았기에 덕을 보고 있겠죠.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가장 원수의 도시인 안디옥이 이렇게 바뀌어서 예루살렘을 도와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들으면서 아까 바나바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네. 했던 그 하나님 중심의 네, 그 일의 방식, 네, 그게 마음에 와서 꽂히더라고요. 네, 저도 항상 뭐 세상 일 말고 하나님 일을 계획하고 뭔가 결정할 때 제 중심으로 할 때가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 그것이 잘 안 되면 조금 기다려보다 합리화하는 거죠. 네. 아, 이게 맞나 보다. 네,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시니까 네.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해도 네. 무리가 없겠구나 라고 일을 추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오래 기다릴 때도 있었고 네.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께 철저히 중심인 그 순서대로 일을 행하는 모습이 참 많이 배워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완벽하게 언제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을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고 정신 차리고 보면 네. 내 중심으로 맞아요.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듯이 바로 또 잡아주십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반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은 우리가 잘못하고 두 번은 잘못하는데 습관적으로 잘못하면 안 되고 네. 왔을 때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비게이션 끝까지 무시하면 내비게이션이 화는 안 내지만 네. 길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네요, 진짜. 예. 네, 이번 시간에는 사울의 안디옥 사역 2를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가 어떤 박해를 경험하기 시작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좋았던데 분위기가 아마 다음 시간에는 또 박해로 또 반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